반갑습니다.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은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글귀가 새겨진 연유는 16세기의 로마 법대 대학생이 생활이 어려워서 졸업하기가 어렵게 되자 그 당시 부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 필립 네리라는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필립 네리는 그 가난한 법대 졸업생에게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됐는데 노인이 첫 번째 질문을 자네는 내가 이 돈을 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렇게 첫 질문을 하자 이 법대생은 우선 법대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다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또 질문하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또 노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고 묻자 그때는 저는 집을 짓겠습니다. 노인이 이어서 질문하기를 그 다음에는 그때는 마차를 사겠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차를 사겠다. 이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야 노인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그때는 제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노인이 이어서 또 질문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을 다 잘 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출가를 시키겠습니다. 또 질문을 이어서 하기를 그 다음에는 그때는 되면은 아마 제가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노인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대생은 자기가 머릿속에 있었던 자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대답을 했고 이 마지막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답을 무엇라고 할지 모르고 멈칫거리게 됩니다. 한참을 생각하는데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태어나는 존재는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후손이나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인과적으로 진리계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원무교적으로 보면은 육도로 심판을 받고 육도 윤회를 계속 영원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또한 다음 생이 유지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일생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하는 이 질문이 내 성실함 속에 녹아있는 삶이냐?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이 과연 내가 누구고 나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의 철학이 묻어있는 삶이냐? 그냥 열심히 사느냐의 삶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물음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 일생을 바쁘게 허덕이고 살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뒤돌아보면서 회한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일생은 내가 누구며 누구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현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인공 대학생은 노인의 이 물음이 그 답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나깨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질문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화두가 되었고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화두로 들고 살다가 결국 이 법대를 법 다니던 학생은 우르반 대학으로 학교를 옮기고 그곳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참다운 가치와 그리고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에서 이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명언이 그렇게 현재까지도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화두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막연하게 도인을 꿈꾸며 출가를 했습니다만 도인의 삶이 무언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산종사님의 교례의 실천도의를 공부하게 됐는데 이 교리 실천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인생의 좌표라고 하는 도회가 나타납니다. 그 도회를 설명하시기를 대산종사께서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인생의 좌표를 말씀하시면서 이 물음에 확실한 대답을 얻을 때 우리의 삶은 자연 안정되고 슬기롭고 정의로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부연의 본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조석 심고를 할 때 서두에 늘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대중사님 성령이시여, 청산종사 성령이시여, 대산종사 성령이시여, 역검난호 퇴도유상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무엇을 믿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영겁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는 서두에 늘 이 기도를 조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불교를 만나서 누구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원불교를 만난 기쁨은 나는 내 일생에 원불교를 통해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그 길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삶의 방황을 그치게 되었고 자신 있게 내 삶을 하루하루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 인생의 좌표의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믿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녀를 믿고, 권력을 믿고, 무엇인가
신앙의 대상으로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전부 믿고 살아갑니다. 또 일부는 종교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법대생도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고 돈을 벌고 자녀를 낳고 집을 사고 이 모든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고 갖고자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게 또한 윤회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 대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사언과 그리고 자기를 믿고 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고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잘못된 신앙으로 가패 신망을 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역사에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대종사님은 왜 원불교를 개교하셨을까? 대종사님께서는 파란고 일지생령을 진리적 종교를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화. 좌산상사님께서는 진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양심에 부합된 신앙의 생활을 해야지 혹세무민의 미신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산상사님께서는 진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양심에 부합된 신앙의 생활을 해야지 혹세무민의 미신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내 삶의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정표 같은 것이 된다고 묻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을지 모르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내 믿음을 확실히 세우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정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원불교인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에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이 의지처가 분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물음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대산종사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왔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한번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없어도 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 삶이 더욱 가치 있느냐는 보람이 있느냐는 그 질문을 이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대생은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한 생각으로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추앙을 받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눈보라 같이는 어느 겨울날 같이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히말라야 어느 마을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길에 뭔가 발에 차 있는 것이 있어서 눈을 헤집고 보니 어느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은 이 사람 이대로 가면은 동사할 수 있으니 이 사람 우리 부축해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같이 가는 동행한 사람이 이 눈보라에 나 혼자도 가기 어려운데 같이 죽을 일이 있느냐? 나는 같이 못하겠다 하고 먼저 떠납니다. 이 선다싱은 그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업고 아주 힘겹게 그 눈보라를 헤치고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무언가 앞에 길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헤쳐보니 거기에 앞서 갔던 동행자가 동사하였더라. 업고 땀을 흘리면서 그 두 사람의 체온으로 눈보라를 헤치고 가서 결국은 둘 다 삶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지각이 열리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느냐?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그리고 사언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산 상사님께서 서로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고, 그리고 강자 역자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아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사언과 자기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원불교 교도님들이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를 한번 반조해보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인생의 좌표 세 번째로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교도님들은 어디로 돌아가시렵니까? 우르반 대학의 법대생과 필립 네리의 대화 속에서 사람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따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되새겨 보면은 태어난 모든 것들은 생자 필멸이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봐서는 그 후손들과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을 삶을 심판하겠지만은 원불교 교리로 보면은 사후에 자기가 일생에 지은 바에 따라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유례성으로 끝나지 않고 육도 윤회를 하면서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천당이나 극락 가기를 생각하면서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는 이 질문은 죽어서 사후 세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늘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 그리고 사언과 자기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모든 우리 원불교인들은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바로 우리는 이렇게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으로 돌아가고 사언으로 돌아가고 자기 본래로 돌아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삶이 진급의 길, 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불교에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대산종사의 인생의 좌표 3가지 질문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나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1년 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던가? 그리고 나는 매일 어디로 돌아갔는가를 반조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삶은 이 3가지 인상의 좌표는 큰 복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화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늘 무엇을 믿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기 69년에 이 인생의 좌표란 본문의 해설을 하시기를, 앞으로 오는 세상은 최존, 최귀, 최대, 최상의 가치가 구현되는데 그때를 당하여 개개인은 바른 인생 설계로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좌표가 늘 선명하게 드러날 때, 누군가에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하루하루 삶은 늘 진급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2020년을 달력에서 지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인류의 고통이 참으로 많은 나날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들 열심히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이 고난의 행군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는 삶의 여정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은혜롭고 행복하도록 생의 도를 깨닫고 실천하는 나날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하루에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노돛돌을 놓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하는 인생이며,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없기에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위해 일을 하였는가? 나는 1년 동안 어디로 돌아갔느냐란 물음을 복음 삼아 인생 좌표에 비추오니 하루하루가 진급은 될지언정 간급은 되지 아니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원불교 성가 중 한 곡을 연주해 보고자 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피아노의 연주로 둥그신 임은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